교영 참여 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연중 제20주일입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는 일상 기도를 바칠 때 허황된 기적에 매달리면 안 된다고 배웠습니다. 오히려 하느님의 작은 섭리부터 깨닫도록 노력해야 제대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부터는 내가 바치는 기도가 긍정적인지 아니면 부정적인지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이유는 나중에 깨닫게 되실 겁니다. 다만 이 묵상을 통해서 긍정적인 기도만 좋은 것이고 부정적인 기도는 어떤 경우에도 나쁘다는 선입관을 버리시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 이치에는 음과 양의 조화가 있고 세상 만물에도 밝은 빛과 어두운 그림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 만사에는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공존합니다. 그런데 요즘 세상에서는 일방적으로 긍정적인 사고를 강요하는 성향이 강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긍정적이지 못할까봐 전전긍긍합니다. 물론 긍정적인 사고방식에는 장점이 많죠. TV만 켜면 자기개발 전도사들이 나오죠. 그래서 웃음치료나 칭찬요법을 얘기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되는데 어떤 경우에도 밝은 얼굴로 웃는 일이 오만상을 찌푸리는 것보다는 좋습니다. 근데 문제는 사기꾼들이 항상 웃는다는 거죠. 그런 게 문제예요. 항상 밝은 얼굴 하고 있는 사람 보면은 진실된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런 시대적인 유행이 신앙과 기도에 어떻게 나쁜 영향을 끼치는지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도 밝은 면만 찾으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마치 군대에서 하면 된다, 안 되면 되게 하라 하는 것처럼 기도 생활도 그런 식으로 하게 되는 거예요. 무조건 간절히 기도하면 틀림없이 하느님께서 들어주신다. 계속 기도하라. 이렇게 긍정일방주의 신앙을 갖게 되는 거죠. 이런 방식의 기도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긍정적인 생각이 물론 우리 일상 기도의 뿌리를 이뤄야겠죠. 그렇지만 긍정적인 환상을 갖게 되면은 부정적인 현실을 견디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현실을 왜곡하게 되는 거예요. 진짜 긍정적인 기도는 뭡니까? 부정적인 체험을 다 겪으면 그때 나와요. 여러분들 인생의 맨 밑바닥까지 추락해 봤습니까? 추락을 안 하려고 발버둥 치니까 긍정적인 기도만 바치는 거죠. 자기를 속여서라도 위안을 얻으려고 하는 건데 맨 밑바닥까지 가면 신앙적인 확신이 있을 때 부정적인 현실을 받아들이게 돼요. 내 남편도 내 자식도 다 엉망진창일 때 그거를 기만하고 그들이 언젠가는 정신 차리기를 계속 기도한다고 해서 그게 이루어지지 않아요. 마지막까지 가야 돼요. 그래서 그 부정적인 현실을 기도로 인정해야 돼요. 여러분이 왜 불안한지 아세요? 그걸 인정하지 못해서. 왜 좌절하는지 아십니까? 왜 포기하게 되는지 아세요? 그게 다 긍정적인 기도 덕분이에요. 오히려 부정은 긍정의 뿌리가 되는 거예요.
부정 없는 긍정은 사상 누각에 불과합니다. 오히려 그렇게 추락하는 과정과 부정적인 현실을 긍정하는 과정이 있어야 긍정적인 사고가 현실성을 띠게 되는 거예요. 진실은 모든 것을 긍정하기만 하는 환상 속에서 존재하지 않아요. 현실 세상에서는 아무리 열심히 여러분이 기도하더라도 평화가 아니라 분열이 일어나죠. 화목하고 싶어도 기도했는데 불화로 서로 맞서고 갈라지는 체험이 더 많아요. 왜 그런 것 같습니까? 오늘 독서를 보더라도 예레미야 예언자가 예언을 했는데 그 예언의 내용이 입맛에 안 맞죠. 부정적이에요. 니네 좀 있으면 또 쳐들어와서 망해. 그런 예언을 하는 거예요. 다 잘 될 거라고 거짓말하지 않아요. 사실을 얘기했더니 유언비어 퍼뜨렸다고, 사회 불안을 조성했다고 저수동굴에 던져버리죠. 그게 우리 기도의 실상과 비슷해요. 오늘 예수님 말씀을 여러분들 어떻게 받아들여요?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습니까? 평화가 아니라 분열을 일으켜 오셨다고 그랬는데 그 분열의 의미가 뭔 것 같아요? 긍정주의 신앙에서는 분열이 뭔지를 못 알아들어요. 그 뜻이 지니고 있는 그 십자가의 의미가 와닿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제 다 지나고 나면 참된 부정이 거짓 긍정보다 낫다는 걸 깨닫게 돼요. 근데 그때는 이미 다 늦었죠.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걸 미리 알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좋아하는 긍정적인 기도에는 십자가를 받아들이는 그런 마음이 없어요. 좀 진하게 굳은 살이 박혀 있어요. 견뎌내야지. 그게 오늘 제2독서의 말씀이잖아요. 피를 흘려서 죽을 때까지 가봐야죠. 달릴 길을 다 달려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거기서 영도자 예수님을 만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럴 생각이 없어요. 우리가 긍정적인 기도만 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날로 먹으려고, 쉽게 살려고, 공짜로 어떻게 해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거짓 기도를 바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현실을 미화하고 거짓으로 포장하는 자기 기만이 기도가 될 수는 없어요. 오히려 현실이 부정적일수록 있는 그대로 그것을 받아들이고 여기서 하느님의 뜻으로 그것을 돌파하려고 하는 기도를 바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오늘 독서와 복음으로 묵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번 주간에는 딴 거는 너무 어려우니까 우선 내 일상 기도가 어떨 때 긍정적이고 또 어떨 때 부정적인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오늘부터 긍정적인 기도와 부정적인 기도에 대해서 공부하게 되는데 오늘 처음으로 배운 게 무엇이죠? 현실을 직시하라는 거예요. 현실이 아무리 부정적이더라도 미화하거나 왜곡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모든 걸 낙관하려고 하는 마음속에 십자가를 외면하는 자기 기만이 숨어 있다는 거예요. 그걸 기도로 포장해서는 안 돼요. 그건 기도가 아니에요. 자기 위하면 되겠지만 얼마 못 가죠. 유통기한이 짧아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건 그게 왜 부정적인지 어떤 의미에서 십자가를 지니고 있는지 받아들여야죠. 여러분 몫이에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걸 외면하려고 기도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이 세상 모든 일이 다 긍정과 부정 양면이 있는 거니까 너무 긍정만 좋아하면서 현실을 도피하지 않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교영 참여 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연중 제21주일입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는 내 기도가 어떨 때는 긍정적이고 어떨 때는 부정적인지 살펴보는 묵상을 시작했습니다. 사람이 항상 긍정적으로 살면 좋지만 우리의 현실은 그렇게 긍정적이지만은 않죠. 그래서 기도도 그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영향을 어떻게 받았길래 내 기도가 이렇게 변하는지 또는 망가지는지 살펴볼 능력이 각자에게 있어야죠. 그래야지 병든 자기 기도를 치유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부정적인 기도는 나쁘니까 항상 긍정적인 기도만 바쳐야 한다는 선입관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편견도 고쳐야 한다고 배웠죠. 그래서 오늘은 이 의미를 조금 더 깊게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이번 주간 동안 긍정 일방주의 기도가 지니고 있는 문제점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긍정적인 기도는 장점이 많습니다. 현실이 아무리 부정적이라도 긍정적으로 생각하려는데 그건 잘못이 아니죠. 그리고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하라는 격려도 희망을 잃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신앙으로 기도하면서 시종일관 하라는 거죠. 그런 메시지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우리의 일상생활을 보면 어떻습니까? 아주 사소한 일, 작은 일에도 좌절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긍정적인 기도를 바치면서 자기 일상에서 용기를 잃지 않고 기도한다는 것은 일종의 버팀목이 될 수도 있어요. 긍정적인 기도를 하면 그렇게 버텨내는 힘이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 긍정적인 기도가 독이 되는 상황도 있다는 거예요. 그게 만병통치약이 아니에요. 어떨 때는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또 여러분 중에 그런 케이스가 많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보약 잘못 먹고 죽는 사람들 있죠? 그 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공부하는 내용이 긍정적인 기도의 부정적인 면이니까 자기에게 해당되는지 또 어떨 때 그것을 기억해내야 될지 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예를 드는 게 재미있을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의 일상을 보면은 참 어떻게 기구하게 살아온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의 삶에서 행복을 찾아보기 어려운 경우가 있어요. 그냥 단순히 좋은 일보다 나쁜 일이 더 많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좋은 일이라고는 눈꼽만큼도 찾아볼 수 없는 인생들이 있어요. 내 얘기 하나 이러지 말아요. 그러니까 행복하기 어려운 거야. 그냥 계속 뭔 일이 자꾸 생겨요. 여러분들도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죽음보다 힘든 고통이 한동안 계속됐던 시기가 있었겠죠. 이렇게 살 바에야 죽고 싶은 적이 있었겠지. 근데 그게 평생 온 사람인 거야. 평생. 태어나서부터 계속 지금까지. 그런 사람에게 매사를 긍정적으로 보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긍정적인 기도만 바치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럴 수 없어요. 그 사람은 긍정적인 기도거리가 없어요. 긍정적으로 기도하려고 해도 뭐 체험한 게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냥 여태까지 그 사람은 어떻게든지 살아남으려고 생존하려고 발버둥 치면서 버텨온 거예요. 그럼
그런 사람한테 긍정적인 기도는 굉장히 사치스러운 거고, 그런 기도 권유는 폭력이 될 수도 있어요. 너 왜 생각이 그렇게 부정적이야? 긍정적으로 기도해. 근데 그게 폭력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여태까지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하고 살았는데 그런 사람한테 그런 소리를 해. 배부른 거죠. 이렇게 이 세상과 현실은 따뜻하고 밝고 맑은 신앙만으로는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냥 항상 따뜻하게, 항상 밝게, 항상 맑게 모든 걸 긍정하면서 살 수 있어요? 그건 사기꾼들의 삶이라고 했죠. 그건 정상인의 삶이 아니에요. 아무리 금수저로 태어났어도 그렇게는 못 살아요. 따라서 부정적인 현실 속에서 사는 보통 사람들은 현재 자기 삶에서 긍정적인 의미를 찾지 못한다고 탓을 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왜 자꾸 부정적이지? 내가 이렇게 긍정적이지 못해. 이건 내가 잘못된 거야. 긍정적으로 생각해야지. 이렇게 컴플렉스를 가질 필요가 없어요. 그건 강박관념일 뿐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당장 고통스러워서 자기가 왜 살고 있는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런 거 알고 싶지도 않아. 근데 언제 긍정적인 기도를 바치겠어요? 여러분 중에도 그런 사람 있죠? 기도하려고 자꾸 욕만 나와. 분노 조절도 안 되고 욱욱 올라와. 기도하려고 그래요. 그럼 그 사람은 지금 너무 힘들어서 그런 거예요. 그 사람이 잘났건 못났건 잘못했건 뭐 어쨌든 그 잘잘못을 따지지 않고 그 상태에서 그 수준에서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을 잡아다 놓고 너 긍정적으로 기도해. 모든 걸 다 받아들이고 모든 걸 다 이해해야지. 네가 그래서 너한테 득되는 게 뭐가 있냐. 이렇게 뭐 일장분실을 한 다음에 기도를 시키면 그런 사람들이 결국 어떤 기도를 바치는지 아십니까? 억지로 하다 보니까 현실을 도피하는 기도를 바쳐요. 그래서 사실을 왜곡하거나 편집해. 자기가 잘못한 거는 다 잘라내고 좋은 기억만 이렇게 쭉 이어붙여요. 기억을 편집하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를 기만하는 가짜 기도 말고 딴 기도는 못 바쳐요. 자기 현실을 극복하는 기도 못 바쳐요. 그렇게 되는 사람이 가톨릭 신자 중에도 굉장히 많아요. 긍정적인 기도를 바쳐야 한다고 하니까 사람이 위선적으로 변해버린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긍정적인 기도를 바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무슨 기도를 바쳐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악마의 유혹을 조심하는 기도를 바쳐야 돼요. 여러분들 고통스러울 때를 생각해 보도록 하세요. 스트레스가 심하고 정말 그 자신을 괴롭히는 고통이 극도에 다다르면 여러분들 그 고통에서 벗어나려는 행동을 하는데 대부분 그 당장의 고통을 벗어나기 위해서 순간의 쾌락을, 찰나의 쾌락을 원하게 돼 있어요. 그게 사람이에요. 힘들 때 마약하는 거나 비슷해요. 남자들 군대 가면 성욕이 막 증진하죠. 그런 거랑 똑같아요. 삶이 그리고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그런 순간에는 죄책감도 이게 약해져요. 허점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어떻게 벌어질지 내가 이 행동을 하면 그 결과가 무엇인지 따지지 않아요. 그냥 죄가 던지는 미끼를 물어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안달이 나요. 죄 짓고 싶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하듯이 고통 중에 있는 많은 사람이 꼭 술이나 마약, 뭐 도박이나 섹스, 뭐 게임이 아니더라도 이상한 짓을 해요. 나쁜 짓을 하면서 그걸 자기 고통에 대한 보상으로 삼아요. 거기서 위안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너무 힘들고 괴로울 때 어디 가서 봉사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착한 일이나 좋은 일을 안 해요. 힘들 때는 나쁜 짓을 하는 거예요. 거기서 쾌감을 얻어요. 그게 인간의 사악한 면이죠. 신앙인 중에도 대부분 다 그 늪에서 빠져나오질 못하고 있어요.
그런 사람에게 긍정적인 기도는 효과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서 긍정적인 기도를 바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긍정적인 기도의 부정적인 측면, 오늘 두 가지 정도의 케이스를 공부했는데 그걸로는 좀 모자르기 때문에 다음 주에 한 번 더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이런 케이스, 이런 사람에게는 긍정적인 기도가 약이 아니라 독이 된다는 걸 기억하고, 자기가 그런 상황에 빠졌을 때 내가 그러면 이럴 때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셔야 구원의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통이 너무 심한 사람이 바치는 기도는 긍정적일 수 없다고 그랬죠? 그건 그냥 배부른 소리예요. 그럴 때 욕이 나오면 그게 또 진심을 담아서 욕을 하게 되면 그 욕도 기도가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욕이라고 기도가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마요. 너무 힘들 땐 하느님께 욕이라도 하세요. 기도가 되는 거예요. 거짓으로 꾸며서 긍정적인 기도를 바치는 게 오히려 하나님께 욕이 되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바치고 있는 기도가 굉장히 형식적이고 위선적일 수 있다는 걸 오늘 공부한 거니까 자기 기도 생활을 잘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영 참여 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안녕하세요. 오늘은 연중 제22주일입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는 긍정적인 기도의 부정적인 측면을 살펴보았습니다. 자신의 현실은 부정적인데도 자꾸 긍정적인 기도만 바치려는 사람이 많은데 그럴 필요가 없다고 했죠. 부정적인 현실 안에서 하느님의 뜻을 발견하면 되는 일이지, 자기 자신을 속이면서까지 억지로 긍정적일 필요는 없다고 배웠습니다. 이번 주간에도 긍정적인 기도의 부정적인 영향을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독서와 복음을 통해서 자기 기도를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긍정과 부정은 철학의 영원한 주제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한 사람들이 있지만 그것을 대충 정리해 보면은 긍정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새로운 가치를 성취하려는 힘이에요. 그러면 반대로 부정은 뭐가 될 것 같아요? 기존 질서에 반응하는 힘입니다. 긍정이 지배하고 차지하려는 움직임이라면 부정은 어떻게 하든지 살아남으려는 몸부림에 가까워요. 그래서 사람이 살다 보면은 정복하고 쟁취하는 능력도 필요하지만 순응하고 적응하려는 노력도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부정을 빼버리고 부정을 도외시한 긍정 일방주의는 평타적인 것이지 결코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면서 부정적인 생각이 드는 것을 굉장히 꺼려하죠. 긍정적인 결론이 기다리는 기도만 좋아해요. 이런 기도의 편식은 여러분들의 영적인 건강을 망가뜨리기 쉬워요. 물론 긍정주의 기도에 빠졌다고 해서
기도를 당장 멀리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맨 처음에는 이런 사람들이 기도를 더 열심히 해요. 근데 문제가 뭡니까? 자신이 생각할 때 좋은 기도, 자기 구미에 맞는 기도만 바치고 자기 취향과 기도 지향이 얼마나 올바른 것인지는 분별하지 못합니다. 이런 행동을 하면서도 긍정주의 신앙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계속 합리화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새 유행하는 그런 슬로건들이 있죠. 신앙의 슬로건이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 믿는 대로 이루어진다. 신앙은 반드시 승리한다. 그리고 열심히 기도한 나는 성공할 것이다. 하느님께서는 열심히 기도하는 나에게 물질적인 풍요와 육신의 건강을 주실 것이다. 하고 주문 외우듯이 자기 자신을 쇠뇌하는 것만으로도 그 나쁜 영향을 많이 받게 되는 거예요. 이런 기도를 바치게 되면 어떤 부작용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까? 밝고 긍정적인 것만 눈에 들어오고 어둡고 암울한 것은 보이지가 않게 돼요. 세상의 화려함은 눈에 쏙쏙 들어오는데 어둠 속에 있는 가난은 눈에 띄질 않습니다. 아름다운 노랫소리는 들리지만 고통받는 이들의 신음소리는 들리지 않게 돼요. 그러니까 높은 곳은 보이는데 낮은 곳은 안 보이는 거죠. 혼인잔치에 가서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게 되는 거예요. 억지로 겸손한 척 한다고 해결이 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학을 할 때, 직장을 구할 때, 결혼 상대를 고를 때 어떻게 기도하는지 보십시오. 절대로 정상적인 모습을 띌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기도하니까 남을 돕거나 선행을 하면서도 기쁨을 느끼지 못해요. 보람 있는 행동을 하면서 거기서 삶의 의미를 깨닫지 못합니다. 점점 자기밖에 모르는 인간이 되는 거예요.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도. 이것이 긍정주의 기도의 대표적인 부작용이에요. 그리고 긍정적인 기도는 자기 삶을 개선해야 할 기회를 제대로 포착하지 못하게 해요. 기도 자체가 현실을 왜곡하기 때문에 자기 일상을 올바르게 파악하지도 못하는 거죠. 이런 의미에서 긍정주의 기도는 매사의 부정적인 기도보다 더 위험할 수도 있어요. 가뜩이나 사실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지 못해서 기도가 제대로 안 되는 건데, 긍정주의 기도는 부정적인 현실에서 공감하지 못해요. 정상적인 신앙이라면 어떻습니까? 하느님께서 나에게 십자가를 주시면 그 십자가에 좀 깔리더라도 거기서 예수님하고 공감을 하고 오히려 가난을 배우고 겸손함이 뭔지 깨닫고 고통받는 이웃들의 아픔까지도 내 것처럼 느껴져야 정상이죠. 그게 부정적인 현실 안에서 신앙이 어떻게 승리하는지 보여주는 과정이에요. 근데 긍정주의 기도를 바치는 사람들은 그런 시련이 닥치면 상처를 받아요.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받아들이질 못하는 거예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하느님이 미워지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기도했는데 나는 승승장구만 해야 되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그렇게 높은 것만 바라보면서 사니까 자기 자신을 반성할 수 있는 기회도 없고 그 고통 안에서 가난한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에게 느껴야 하는 연민도 없어요. 그게 긍정주의 기도의 치명적인 약점이라는 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겠어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좋아하는
긍정적인 기도만 바치게 되면 신앙도 망치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도 없어진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번 주간 독서와 복음을 통해서 내 기도가 높은 곳만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지 아니면 낮은 곳에 부정적인 구석구석까지 시선을 향하고 있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간 묵상은 자기 기도를 살펴보면서 시작하면 됩니다. 내가 열심히 기도했다가 상처받았던 일이 있으면 자기 자신이 왜 상처받았는지 들여다보십시오. 그 안에 긍정주의 신앙이 숨어 있을 수가 있어요. 원래 정상적으로 고통이 나에게 엄습할 때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과 공감하고 가난한 사람들의 고통에도 연민을 느낄 수 있는 능력이 생겨나야 된다고 그랬죠. 그게 기도 중에 느끼게 되는 고통의 효과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혼인잔치에 누굴 초대하라는 겁니까? 높은 사람, 잘난 사람, 유명한 사람, 연예인, 정치인 이런 사람들, 동네에서 광고깨나 뛰는 사람들 긁어 모으려는 거예요. 그래서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서로 싸우는 꼴을 보란 얘기입니까? 왜 장애인이나 가난한 사람들, 소외받은 사람들을 초대하라고 하는지 여러분들이 기도 중에 깨닫지 못하면 죽어도 오늘 복음대로 자기 자신을 낮출 수가 없어요. 그게 긍정주의 신앙의 치명적인 약점이에요.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그런 썩어빠진 신앙 상태를 개조해야 한다는 점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